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에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한판의 승부가 벌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나가서 1대 450으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한번 겨루어 보자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남궁재숙 집사님이 2-12 구역장이신데요. 제가 4-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은 2-12를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우리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까마귀와 관련된 속담들도 있는데 그게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까매서 또 이 시체를 또 시신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마치 더러운, 그래서 길조가 아니라 흉조인 것처럼, 까치는 우리에게 마치 행복의 소리를 갖다 주는 메신저가 된 것 같고 까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요. 반포보은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를 봉양한다는 뜻입니다.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다는 말은 기억을 못할 때, 자꾸 잊어버릴 때 그냥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 라고 흔히 이렇게 던지는 말인데요. 이 말이 나온 유래를 살펴보니까 까마귀 고기가 소고기처럼 맛있답니다. 맛이 있는데 이 고기를 익힐 때 나는 냄새가 조금 고약스럽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지독하다 보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진다는 그 말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실 때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까마귀와 관련된 주변에 지저분하고 시체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새가 까마귀밖에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을까? 그것도 엘리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심지어는 이슬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숨어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하지 않았으면 숨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스스로 선포를 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까마귀를 연구를 했어요. 정말 까마귀가 기억력이 없고 또 까마귀가 이렇게 나쁜 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럴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까마귀가 물어온 무게만큼, 쓰레기의 무게만큼 먹이를 나오게 하는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한 주먹 물어오면 먹이가 한 주먹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마귀가 돌을 물어오더라는 겁니다. 돌을. 그리고 음식은 돌의 무게만큼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생긴 일일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했더니 똑똑하더라는 겁니다. 선물을 리본으로 꼭 묶어서 선물 안에 있는 음식물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줬더니 리본을 풀더랍니다. 상자를 쪼아서 상자를 찢고 이러는 게 아니라 리본을 풀어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더랍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영리한 짐승이었던 겁니다.
까마귀가 영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일단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18장으로 가면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당시 자신들이 믿던 바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으니 이제는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떠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 이 떠나라는 명령형 동사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명령형이나 명령형 동사는 정말 급할 때,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오기도 전에 없애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를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로 잠깐 가 있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굳이 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걸린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는 먹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흐르는 물을 먹어가면서 1년 동안을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잘못해서 도망가는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빠졌고, 하나님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굴 속에,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먹어야 하는 신세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오지 않을 것이며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험한 선언을 왜 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면, 왕이 바뀌면, 이제 선포해도 되면 그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될지라도 그 마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을 것이며, 그 바알신, 그들이 믿던 바알신이 바로 이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오지 않을 것이며, 1년 동안,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을 것이며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일까요? 까마귀는 말씀드린 대로 새입니다.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고, 그 음식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고기가 뭔 고기인지, 지금 뭘 물어다 주는 건지 대화도 안 됩니다. 지금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굴 속에 숨었더니 이번에는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새가 와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데, 이게 무슨 고기인지, 생고기는 아닐 텐데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언제 건지, 이게 날짜가 언제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도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매일 똑같은 걸 갖다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갖다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비참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잠이라도 들면 까마귀의 본능상 눈을 먼저 먹는데요. 새들이 시체를 이렇게 훼손시킬 때에 눈부터 먹는답니다. 그러니 잠깐 눈 붙여 자는 사이에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눈 뜨고 잘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신다고 약속했으니 믿으면 자는 거고, 못 믿으면 못 자는 거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몰아가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 참 외로웠겠다, 고독했겠다라고 말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벤트를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까마귀가 말이야 나를 1년 동안 아침 저녁을 먹을 걸 물어다 줬거든.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엘리야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 같은 기적을 까마귀를 통해 허락하시고 계신 겁니다.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지만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나 행복했던,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위협할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보여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까마귀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1년 정도 함께 있었으면, 그리고 이 까마귀가 매일같이 똑같은 까마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까마귀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까마귀를 보내셨는지, 매일같이 똑같은 까마귀를 보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야는 까마귀와 상관없이, 까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고백할 수 없었고, 1년이 지난 뒤에 까마귀는 어디론가 자기의 본능을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아다 주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자기가 먹어도 되는, 그래서 훌쩍 떠나가 버리고 엘리야는 다시 혼자 남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롭게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그리고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냥 그 음식을 알지도 못하는 채 그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고민도 했겠지만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보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였다면, 그리고 비둘기가 무언가를 물고 가고 있다면, 비둘기 따라가 보자. 비둘기를 따라가 보면 어딘가에 엘리야가 있을지 모른다,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시체까지 먹는 짐승인데 그가 물고 가는 음식이 설령 누구에게 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엘리야조차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1년 동안 엘리야를 먹이시고 숨겨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단해 보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올라오라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를 그리시네가에 외로이 숨겨두시고,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특별한 무언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잔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갔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안 좋게 여기면 속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때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까마귀는 순종하느냐 마느냐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루에 2번씩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먼 거리 물고 가서 주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곳에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누구와도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까마귀를 통해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담대함이 1년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단한 것 가운데 아니라 어쩌면 작은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것 또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어쩌면 아무렇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심지어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매일 같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바라는 것만을 자꾸 바라고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매일같이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 엘리야에게는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했는데 그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숨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행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엘리야는 많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배울 수 있었고 당당하게 갈멜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를 겨뤄보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